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끄심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민수기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입니다. 성막을 건립하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민수기 1장 1절에 인구를 계수하라고 했던 그 시간보다도 앞선 시간입니다. 장수는 9장이지만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되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정월 14일,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에 덮치고 모든 장자 토태생이 죽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드디어 가도 된다 이야기하는 그날, 하나님의 군대가 430년이 찬 그날 출애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왜 출애굽을 하는 것인가?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백성 광야에서 제사 드릴 거다, 예배할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모세에게 주었고 바로에게 전했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1년 지나고 1월 14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라. 어린 양도 잡아야 됩니다. 저녁 때. 무교병도 구워야 됩니다. 쓴 나물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도 하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하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1월 14일 날 저녁 때 하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시내 광야. 여러분, 물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편하고 버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뭐 고기 잡고 나물하고 그렇게 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직장생활하기 바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굳이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강조하면서 특세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죠.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러 전쟁해야 됩니다. 첫 성은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할례 행하라 그럽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할 건데 지금 당장 저기 앞에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인데 정복하려고 왔는데 생식기 표피를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몰살당하라는 말입니까? 할례를 왜 행하라 그럽니까?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성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성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육체에 새긴 것이죠. 기억하라고.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 할 수 없어가지고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지금 현실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성찬 예식,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성찬 예식을 준비하려면 성찬위원들이 분주합니다. 예배 시간도 길어집니다. 왜 하나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죠. 나를 기념하라고. 교단과 교파마다, 교회마다도 다르지만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달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불편한 일을, 그 지루한 일을 왜 하는가? 신앙 고백이죠. 어제도 구역장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봉사는 감사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신앙의 고백이 밑바탕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그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없이는 온전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묵상 에세이를 보시면 좋은 글이 하나 실렸는데요, 박신일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었다. 일주일 동안 행진을 중단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했다. 순례자는 걷는 법만 배우지 않는다. 멈추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함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멈출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멈출 것이다. 성경은 새로운 유월절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이유로 멈출 때가 있다. 질병도 그렇다. 이 멈춤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나 병이 깊을수록 죽음의 위협이 강할수록 그 시간에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날 내가 찾은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다.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나를 죽음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유월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이다. 지금 질병과 고난이 당신을 에워쌌다면 유월절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간구하라. 멈춤은 도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다. 아멘.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가족들이 조금 부담이신가 봐요.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라서도 그렇지만 그냥 한 명의 신자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보고 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내가 일주일 가운데 주일 예배 안 하고 그냥 주일날도 문 열고 다른 일을 하고 생업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계산해 보면 그게 맞는데 6일을 일하고 하루 예배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는 게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물장사라 그러죠.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삶에 남는 것들도 그렇지 않아요. 10의 1을 구별 안 하면 내가 더 많이 저축하고 훨씬 여유 있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쓰고 싶지 않은데 돈을 쓰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어떠한 날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 시간 보내야 됩니다. 내가 쓰지 않아야 할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꼭 계산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중요한 거다. 왜? 우리는 마음이 자꾸 쫄려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선택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람 보지 않도록, 환경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두려우면서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잖아요. 그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할 수 있는 거지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고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엄중한 명령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이끄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거예요. 6월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배는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게 죽음을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사람들은 진 밖에 격리했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거룩한 공동체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시체를 만졌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가지고 먼 여행길에 떠난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1월 14일이 6월절 절기고 일주일인데 그 기간 안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모세가 말하는 거죠. 기다려라. 솔직히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 그래? 내가 중심을 다 알지. 어쩔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거? 지킬 수 있는데도 못 지키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야기합니다.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는 건지,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했거나 먼 여행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 거지만 한 달 늦게 2월 14일 날, 오늘 11절 말하잖아요. 둘째 달 14째 날에 2월 14일 날 한 달 늦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먼 여행에서 돌아오고 여유 있게 그 다음 달 14일 날 6월절 절겨라, 지켜라. 그렇게 유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표현이요. 인격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 가지가 다 작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엄중한 명령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렇죠, 유연함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고 목적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이 낮아서, 성숙도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몰라서, 아니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몰랐으니까. 아직 중요한 일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죠. 알면, 깨달으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정죄를 먼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그를 세워주는 게 목적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유를 갖고 유연한 태도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귀한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비본질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신자에게 본질은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이고 기둥이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처럼, 길을 여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감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인데 뭐 하나 요리하는 거, 뭐 하나 움직이는 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고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굽고 쓴 나무를 버무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 분주함과 버거움이 있음에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담스러워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저 세상의 골리앗들을 이길 수 없기에 다윗의 담대함이 하나님 안에서 늘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니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서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고 새 힘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